오늘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2절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요? 자기가 잠을 자기 위해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여기 기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체바라는 단어인데 그는 오붓하게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야기해요. 기둥 나오는 이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데 마지막 시대에 천지개벽을 하면은 누가 견디겠습니까? 예, 뭔 이야기 한다 그랬나? 기둥, 예, 기둥이라 하는 단어가 마체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세우는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요. 오붓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오붓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히브리어로 마체바라 그렇게 합니다. 조금 전까지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어요? 외로운 장소였고 쓸쓸한 장소였고 또 처량한 장소였고, 근데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외행적으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야곱의 신체적인 상황도 바뀐 것이 없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그와 같이 이렇게 조금 전에는 그 찬 돌을, 딱딱한 돌을 끌어다가 베개해서 잠을 자려고 할 때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야곱이 똑같은 돌을 베고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두렵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의 의미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 계기가 뭐냐 그러겠죠. 꿈. 자, 그러면 꿈인데 꿈만 꾸면 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들은 다음에도 아직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그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그가 집을 떠나서 먼 거리를 도보로 걸어서 온 다음에 해가 져서 돌을 끌어다가 잠을 잘 때의 심정하고, 이제는 똑같은 돌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봉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끌고 이 땅의 미래를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모든 약속을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인생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보장을 들었기 때문에 간밤의 그 장소가 이제는 그 절망의 장소, 눈물의 장소가 어떤 장소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다 받아요.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야곱이 똑같은 환경인데 한편에서는 절망적인 환경, 눈물, 캄캄함, 어둠, 이러한 환경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좌우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그것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의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할 때에, 붓는다 하는 것은,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은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나드 향유, 노동자 1년 몫에 해당되는 그 엄청나게 비싼 그 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부어드렸다. 부어드렸다는 것은 그 부어드리는 대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 내 마음을 부어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에 살필 때에 나그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뭐냐? 감람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비상용품이라. 그것을 팔아서 노자에 쓰기도 하고 상처가 났을 때 바르기도 하고 비상용품인데, 그것을 기둥에다가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내 남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 마음의 그 표현이 기름을 붓는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그 단순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나그네 삶에 나그네에 있어서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인위적인 내가 갖춘, 내가 준비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나그네의 길, 내 여정길에 그것을 내 어떤 안위, 내 안심의 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없어도 꿈속에 나타나서 네 가는 길을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 이 기름이 있든 없든 뭐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의 표현, 이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소유하고 내 주변에 누가 있고 이러한 걸 가지고 내 미래,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것이 준비되었고 안심하고 하는 요소가 되지만은, 그것은 다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요. 언제 그 상황이 돌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할 대상,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야곱이 자기가 소유한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기름을 붓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가 신분이 어떻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고 어떤 혹독한 인생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그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가능한 데서 가능으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매미가 땅속에서 종류에 따라서 3년에서 13년 동안 군뱅이로 있습니다. 군뱅이. 땅 파다 보면 하얀 군뱅이 나오잖아요. 그게 매미 애벌레라 대부분. 그 애벌레로 3년 내지 13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매미가. 그러면 그 군뱅이가 꼼틀꼼틀하고 나갈 때 바위가 있고 바위가 밑에 땅속에 묻혔을 때는 그것은 장애물이에요. 뚫고 나갈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근데 그 매미가 이제 3년이나 13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탈바꿈을 해서 날개가 달렸어. 날개가 달려가지고 나무에 딱 앉아 있다가 앞에 보니까 큰 바위가 있어요. 군뱅이 시절에는 그 바위가 땅속에서 떡 버티고 있을 때는 뭐였는데? 장애물이에요. 자기 스스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었는데 그가 날개가 달리고 난 다음 탈바꿈을 하고 날개가 달린 다음에는 그 바위는 더 이상 매미에게 뭐가 될 수가 없는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위에서 앉아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안식처, 쉼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날개를 달고 소망을 가지게 될 때는 동일한 장애물, 바위가 도약의 디딤돌,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발판과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절망의 바다마른 골짜기, 돌베개 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경험하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맞닥뜨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누구를 생각하라? 야곱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워있던 그 삶의 현장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가 똑같은 환경,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남아있지만은 그가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바다마른 골짜기로 왔을 때의 발걸음과 마음 심정하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삼촌 집까지 갈 때, 외갓집으로 갈 때까지의 마음은 출발해서 집으로 갈 때까지의 환경은 똑같은 황량하고 거칠고 모래바람 밀고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런 곳이라도 어땠을까요? 베델로 오기까지의 그런 마음, 베델에서 외갓집으로 갈 때하고 심정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무엇이 그와 같은 터닝 전환점을 이루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경험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이 베델은 그의 인생 전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 전부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장소, 경험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시킬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통영에 천문교회라고 있는데 천문, 하늘문이요. 하늘로 향하는 문, 그 이름이 참 좋잖아요. 천문. 여기 베델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서 옮기면 천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 향하는 문. 그래서 야곱이 그 현장,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이름을 베델이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지만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감람 기름까지 다 부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뭐라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대쟁투에서 엘렌 G. 화이트이 1260년 동안에 우리가 계시록 12장 우리가 지금 종말론에 대한 걸 배우고 있는데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무슨 경험이? 광야의 경험. 예? 여자가 뭐요? 1260년 동안 광야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에 1260년 동안 있는데 광야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요? 야곱에 처해 있는 상황도 무슨 이미지요? 광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126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세력들은 엄청난 거대한 성당, 예? 장중한 예배, 화려한 예식, 이러한 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요? 광야였어요. 그 광야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살자 있는 무인도에서, 어떤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또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서, 동굴에서, 황량한 벌판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장소에서 얼마나 그럴듯한 예식을 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얼마나 내노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두 사람, 아까 우리 강지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여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부어버린 것처럼 집에서 쫓겨나고 형제들에게서 박해받고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광야 교회가 된다. 그죠?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광야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할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믿음의 여정길이요. 예언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마지막 여정길인데, 그래서 지금의 나에 처해 있는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야곱과 같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환경이 되어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베델,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요건 이제 조건인데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런데 야곱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셨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조건은 제시하고 갈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미 약속하셨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 15절에도 너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에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뭘 또 조건을 제시해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면 양식과 옷, 뭘 상징해요? 양식과 옷은 뭘 상징해요? 인간 생존에 가장 최소한의 필수적인 흡필수, 천필수. 예, 이름을 참 잘 짓.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의식주, 양식과 옷.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추구한 것은 뭐였어요? 야곱이 그냥 뭐 먹을 거 있으면 됐고 입을 옷 있으면 됐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형을 속일 필요도 없고 형이 배고플 때에 형 얼마나 속였냐고 어서 와서 여기 먹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노 잠깐 이렇게 해서 딜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에게 있어서는 옷 한 벌이나 양식 때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가 추구했던 것은 더 많은 옷,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토지, 더 많은 축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치관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은 족하다. 근데 그가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자세로 처음부터 살았으면은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가 처음에는 이런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무언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차지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혈안이 되어서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하다 그거예요. 족하다 그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고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차지하고 하기 위해서 쏟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변화가 바로 그와 같은 변화입니다.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걸 그가 깨닫게 돼요. 그냥 평범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그 다음에 평안히 아비 집으로 가게 하면은 하나님 그것으로 족하다. 다른 것 더 이상 욕심 부를 게 없다는 거예요. 비천함 속에서 그는 영적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탄하게 안전하게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될 때는 인생에 큰 깨달음이 잘 오질 않습니다. 요셉이 그냥 계속 그대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형들하고 차별되게 아버지가 옷 사주고 이런 편애 속에 살았더라면 절대로 요셉의 인격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혹독한 그 광야의 경험, 사막의 경험, 내팽개치고 바닥을 치는 이 막장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요셉의 인생의 그 변화와 품성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가져온 거예요. 야곱의 또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크고 작은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내 인생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생겼느냐 하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을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이 변화가 평탄하고 안정되고 엄마가 모든 것을 해주고 마마보이로 집에 살 때는 야곱에게 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가는데 지켜주고 우리 집에로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고 가는 곳에 먹을 것 입을 것 주면은 좋게. 이 깨달음이 이러한 홀로 있는 광야에 내팽개치고 내동댕이친 같은 홀로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야곱의 인생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을 크고 작은 어려움 자체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는 시간과 깨달음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플러스 사고예요. 플러스 사고. 마이너스 사고는 안 되는 거, 가지지 못하는 거,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마이너스 사고고, 플러스 사고는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가에 자꾸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현장 경험, 상태,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하는 거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은 인간적으로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닥칠지도 몰라요. 이미 모세는 야곱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훗날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입체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결정적으로 어떤 위기를 당하는가, 형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할 때에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야곱에게 절실하고 소중했던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형하고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3장 18절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불태전의 각오로 기도를 드린 다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의 약속대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요,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파견하고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훈련한 군대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33장에 가서 평안히 세겜 땅으로 돌아왔더라. 그게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드린 그 기도대로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장 18절에 그래요. 세겜 땅에 평안히 장막을 치고. 자, 21절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그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여기까지만 온 거라지. 이 언약의 계보입니다. 언약의 계보. 근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살았던 것처럼, 내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야곱이 깨달을 보니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렇게 돼야만이 신앙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변 사람은 큰 흔들리면서 떨어져 나가고 배도하고 변절하고 주님께로부터 물러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가 떠나지 않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왜? 그의 삶의 과정에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그런 깨달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한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다는 우리들 개인에게.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개인적인 자기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으로 전환되어야만이 그들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러한 신앙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들 개인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나의 하나님. 그래야 그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깨달음이 야곱처럼 인생의 궁지에 몰리고 삶의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기회로 그것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생의 시련은 시련으로 마치지 않고 그 인생의 시련과 크고 작은 어려움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 그때의 힘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요한 이제 헌신을 다시 다짐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게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겠다고 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이 지금까지 11조를 제대로 들었으면 드리겠나이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제대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 그것을 가진 소중한 기름마저 부어드리고 내 인생의 미래마저도 그분에게 맡기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가? 11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의 미래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기름도 다 부어드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비로소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하는 고백을 그가 하게 돼요. 그동안에 그가 제대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11조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는 11조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계산해가지고는 그 계산대로 하면은 아들 학비도 들어가야 되고, 집수도 내가야 되고, 빚도 갚고 해야 되고, 이래버리면은 11조 낼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한 요구처럼 보이지만요. 예?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낼 것도 없는데 먼저 당신에게 내라 합니까? 참 하나님이 융통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요, 더 많이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물질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까 야곱이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물질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 그걸 뭘 가지고 시험해보라고? 11조를 가지고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럼 야곱의 삶 보세요. 야곱이 이제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했어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32장 10절에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선발대를 보내서 형 예서를 좀 마음을 돌리려고 했는데 형이 들은 척만 척하고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 할 때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1:1 기도를 드릴 때에 32장 10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개나리보찜 하나 들고 바닷마름 외갓집에 갔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20년 지난 다음 두 떼내려고 마누라도 4명에다가 자식에다가 수천의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그냥 성경을 전체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혀를 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20년 만에 그런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라.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그가 양을 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장인은 뺏으려고 그러고 또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서로 이 약속을 해놓는데 보면은 오히려 야곱에게 정해놓은 그 가축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어떤 야곱에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는 이러한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살아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에 그와 같은 거부가 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원리요.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한 이것도 내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 기분 좋아가지고 또 더 많이 복을 주시고,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잠깐 가봅시다. 신명기 8장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움켜쥐지 말고, 너무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명기 8장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하늘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여호와의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은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바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본적 정신이 있는데 11조를 구별하여 바칠 때 청지기에 충실한 기본 신학은 여호와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에 마지막 말라기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빗나간 것을 꾸짖으면서 11조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직접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합시다. 말라기 3장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다시 또 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다시 또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11조와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거론하면서 11조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계산적으로 하면은요, 하나님께 안 바치고 그걸 쓰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가 돈을 동전을 해도 호주머니에 넣어놨는데 호주머니에 구멍이 나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구멍 낸 전대에 솔솔솔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뭐 좀 많이 있는 것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서 돈 못 벌고 이래서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인은 내 삶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황충을 금하고 메뚜기가 먹지 않도록 해서 잘 농사지게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몸도 건강하게 하고 10일 좀 안 내고 뭐 돈 좀 벌 거라 생각했는데 몸 아파서 일도 못 해버리고 일주일 생각해 버리면은 그거 다 헛거요. 예?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하시라 그래요. 크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너무 하나님 앞에서는 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하면은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지팡이 하나 뜯고 해를 단신으로 갔던데 20년 만에 거부가 되게 돌아왔던 것은 그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낸다 해서 바로 착착착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내도 계속 쪼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해보려 했는데,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할 때 막판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예?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요, 믿음. 약속대로 한다 해서 모든 것이 착착되면 한두 번 하니까 그만 되면은 되네 하고 믿음이 없어도 그냥 들어오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은 순종해도 전혀 내 현실은 바뀌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무슨 동기로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축복 때문에 순종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너가 순종하느냐, 우리의 동기를 밑바닥부터 뒤흔듭니다. 그래서 아무런 축복의 흔적이 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앞으로 축복을 안 줘도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한 자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들, 그가 기름을 부었고 자신의 삶을 드렸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야곱처럼 베델에서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 홀로 내팽개치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사방팔방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의 경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 이후에 만만치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야곱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나 성경에 등장하는 가족들이 모범적인 가족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콩가루 집안이야. 야곱 집안도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온갖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문제 많고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현실이 그와 같은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를 보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다른 여러 인물들보다 야곱은 굉장히 많은 혹독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조상들만큼은 살지 못해도 자기 인생을 무슨 세월이라?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험악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그의 태어난 12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디딤돌로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모든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베델에서 있어요.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훗날 그 가정의 숱한 어려움,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히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그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따라서 당신이 약속을 지키고 이루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콩가루 집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12지파의
중요한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처해 있는 내 삶의 현실이 베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또 크고 작은 어려움, 험악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곳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후반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사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고 밑거름이 되게 하고 내 삶이 보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베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셨습니다. 외형적으로 그의 인생과 그의 자손들이 다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서 약속한 그대로 그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굴곡진 인생의 길마다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임재하셨고 그의 삶의 모든 위기를 통과하고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경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만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한 대로 주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 대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의 인생에 20년 이후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에 연연하여 정직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야곱의 고백처럼 오늘 저녁부터 다시 한번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결심과 헌신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요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요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물질로 표현해 드릴 때 내 인생에 남은 것도 주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고비 걸음걸음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아가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고백일지라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